지금부터 8월 30일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통합도 28장입니다. 목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3장, 통합도 83장입니다.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화평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깨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수많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각처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각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고통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인식을 가지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슬퍼하지 아니하며 고통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섭리하시는 모든 세계를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크렘브룩 한인 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일터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각처로 흩어져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또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을 오고 가는 길 가서 또한 공부하는 그 모든 환경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근본에 우리 남동희 양승래 집사님 이제 한국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발걸음과 한국에 가서 또 정착하는 모든 길 위에 오직 그들의 가정이 여호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고 충분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곧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후에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후예를 기록하고 있어요.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밑에 보면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리고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하고서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다. 그러면서 사레는 잉태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죽었고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아브라함 때에 노아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아는 홍수가 있은 지 약 350년을 더 살았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홍수 이후 292년 만에 태어났기 때문에 거의 노아 생존 때와 약 58년 정도를 노아와 함께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경 연대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출생할 때는 노아 이후 10대가 모두 생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걸 감안하면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약 120년 전에 홍수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경험하고 다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인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는 말씀을 다 무시하고
각자의 방식대로 죽는 순간까지, 홍수가 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비유할 정도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취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의 그 후계, 즉 셈의 후예들을 통해서 오늘 여기 아브라함까지, 그렇다고 하면 노아가 살아있었다고 하면 노아의 아들 셈 또한 지금도 노아와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홍수를 경험했던 그런 이전의 후손, 선조들과 함께 살면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그들은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특별히 셈의 후예였던 아브라함은 더더구나 노아의 홍수 경험이라든지 셈의 홍수 경험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듣지 않았을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아담의 10대 손 노아를 거쳐서 이제 다시 노아의 이후 10대 손인 아브라함에게까지 오늘 여기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원래 지금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터키 남부 지역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단 말이죠.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친척을 떠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고향, 친척, 아비의 집, 모든 소유가 있었던 곳, 물론 그 당시에는 땅 장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소유가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만, 어쨌든 같이 함께 뭉쳐서 살았던 그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떠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으로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 우상장사했던 그 아버지, 데라의 아버지, 그곳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약속을 주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누구도 함께 갔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함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니까 그 조카 롯도 함께 아브라함을 덩달아 따라갔는데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 75세였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얻었을 때, 받았을 때와 동일한 시대입니다. 똑같은 연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지체하지 않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순종하는 아주 그냥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조카 사레와 조카 롯도 함께 갔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바로 순종해 버렸어요. 거리가 얼마나 멀지, 또 그 거리의 여행에서 이렇게 가는 길이 보통 순탄치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를 타고 가겠어요? 뭘 타고 가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에 신약 성경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뭐 수식어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거리가 얼마나 걸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데, 모든 계획도 없는데, 앞에 어떻게 먹고 살며 이 많은 거민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이며 등등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알고 나간 게 아니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나간 게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계획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나?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는데,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했다고 그랬거든요. 이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돈도 많고 거부였지만 신약 성경에 의하면 그런 걸 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더 좋은 성, 그 성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장막에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참 형제간에도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 롯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조카 롯이 남았잖아요. 홀로 됐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 조카를 롯을 이렇게 책임져 주고 케어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보면 참 형제간에도 이렇게 우애가 있고 두텁게 잘 지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들어간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서 그 땅에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한마디로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지만 아브라함의 12장부터 25장까지 그 과정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과정에 보면 아브라함이 3번, 4번 계속해서 단을 쌓습니다. 가는 곳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단을 쌓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의 근성 있는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간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을. 이 지구를 창조한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권한이 충분히 있으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 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신명기 10장 14절에도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모든 만물이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냐.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 생명까지도,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까지도,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까지도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치료시키기도 하시고 또 병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쭉 가서 보면요, 12장 8절에 아까 단을 쌓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인간적인 면, 참 저는 아브라함이 참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삶의 여정을 보니까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뭐 특별한 면은 없어요. 보니까요. 이렇게 애굽에서 이 기근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그리로 내려갔잖아요. 그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근데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자기 아내 사레로부터 그대는 나 알기에 너무너무 이쁘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보면 내가 내 아내라고 하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라고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의 궁으로 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뭐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팔아먹어 가지고 재산을 많이 얻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적인 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그 일로 인해서 바로의 궁에 재앙이 내리고 바로 왕이 진노하면서 왜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 했냐? 아브라함을 꾸짖죠.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지 못하면, 만일은 소금이 되면, 빛이 되지 못하면 밝게 버리워가지고 밟히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처신 잘못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아내 팔아서 재산 획득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13장에 보면.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또 부릅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적인 면으로 혹시 실수했더라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회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여정에, 인생의 여정에서 굵직굵직한 대목의 첫 번째 하나가 끝났고요. 두 번째, 이 실수의 장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는 아브라함도 이제 거부가 되고 그에 덩달아 롯도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롯은요 되게 눈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가지고 봤어요. 보니까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니, 그동안 아브라함이 자기를 케어해주고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거부가 됐으면 아닙니다. 형님이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롯은 이렇게 딱 보니까 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 쪽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네가 택한 거에 따라서 네가 이쪽 택하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네가 이쪽 택하면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선택에 있어서 어떤 결정에 있어서 눈치 작전을 하지 않아요. 선택에 있어서 분리 독립할 때 양보해버렸습니다. 왜냐? 욕심이 없었어요. 왜 욕심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고, 여러분 떠났을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떠난 그 자체가 통이 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의 통이 큰 거예요. 그것은 떠났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확신인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이곳을 택한들 저곳을 택한들 내가 좀 안 좋은 곳을 택한들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소를 잘 택해서 내가 성공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공의 여부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선택에 있어서도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잘 될까? 저것을 선택하면 잘 될까?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독립됐습니다. 믿음으로 독립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문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 제단 쌓는 거,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믿음의 여정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은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안목으로 좋은 것을 선택해 갔지만 나중에 결과가 어땠습니까? 거기다 재산 쌓고 그 문화에 녹아 들어가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 불과 유황으로 쏟아 부으실 때에 사이들은 롯이 하는 장인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롯의 아내는 거기에 인생을 보낸 자기의 재물을 생각하면서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술을 먹여서 부정한 일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족 속의 조상의 후예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의 후예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저주받은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은요,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가면 내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케이스를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환경에 있으면 내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전도서에 보면요,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고난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가장 미약한 자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인생의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베이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단을 쌓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뿌리가 우리의 심장에 뿌리 내려서 그 십자가의 뿌리를 통해서 뻗어내린 믿음의 확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뚝 설 수 있는 그게 능력의 조건이 되는 것이지, 돈이 많고 조건이 좋고 학력이 좋고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화합해서 좋은 일에 믿음의 여정에 쓰인다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나 믿음과 화합되지 않는 세상의 것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 불안해하지 말고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 먼저 하세요. 양보하는 선택. 좋은 것 가지려고 하지 말고요, 함정이 있습니다. 양보하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요새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구나. 여러분, 이 재물 때문에 형제간끼리도 칼부림 나고 심지어는 부모도 죽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시대가 너무 악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던 롯과 친척들이 이제 소돔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길리고 연습한 318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아브라함은 삶의 여정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만 인간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다고 해놓고 자기는 우울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건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지만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이 해야 될 영역이 있고 인간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예정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고구마도 그냥 나게 예정했으니까 그냥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고구마를 땅을 파고 고구마를 심어서 그렇게 걷어서 땀을 흘려서 먹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땅을 파고 또 가라지도 제하면서 거름도 주고 잘 가꿔서
이 곡식이 고구마가 잘 자라도록 해서 잘 연결도록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먹게끔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해야 될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집에서 318명의 종을 길렀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정의 병들을 이용해 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롯도 구하고 그 재물도 구하고 부녀와 친척들을 다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얻은 것에서 멜기세덱을 만나고 지극히 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의 11조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자들의 분깃도 제하고 나머지 소유는 또 소돔에게 돌려줬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탐욕이 없었어요. 삶의 여정을 보면 참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의 여정에 약함은 있었지만 그 약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지만, 그러나 이런 선택하는 면이라든지 인간적인 어떤 삶의 영역에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면이라든지, 또 제사장, 그 당시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그 10분의 1을 헌납하고 전쟁에 참여한 자의 분깃을 채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편견이 없이 모든 어떤 커뮤니티에서 아브라함은 보편적으로 상당히 공의롭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근데 많은 유대인 연구가, 성경 연구자들이 여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을 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셈, 노아의 아들, 셈은 아담 후에 1558년경에 출생해가지고 2158년경까지 살았으니까 얼마나 노아의 아들이고 또 얼마나 경건했겠어요. 아마 멜기세덱과 비슷한 인물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흠모할 만한 은혜가 무명의 사람 속에서 더욱 분명히 빛난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누구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런 어떤 분깃을 얻은 다음에도 모든 걸 자기 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같이 했던,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분깃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소돔에 또 돌려주고, 소돔의 것은 소돔에 돌려주고, 이렇게 어떤 일 처리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일이 있잖아요.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 약속한 그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기다리면서 보여주는 인간적인 면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내 자손이 이렇게 창대케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75세에 이미 가나안 땅 떠나가지고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지명해 가지고 예비 상속자로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 사람이 아니고 내 씨, 사례를 통해서 나온 씨, 그 씨를 통해서 내가 창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해 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봐라,
하늘의 별을 한번 봐라. 셀 수 있나 보라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믿어요. 아브라함은 또 그렇게 얘기하면 믿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언제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무자하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는데 내 집에서 길리온 자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별을 보여준 거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여기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여전히 출산을 못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지금 85세고 그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인간적인 희망이 완전히 깨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에는 사람의 기다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는 모든 환경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보면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모집할 때도 처음에 미디안 사람을 대항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했는데 32,000명이 모였어요.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사람 다 집에 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그 너무 많다. 그러면 자 이제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물을 먹게 하라고. 근데 물을 허겁지겁 그냥 핥아서 먹는 사람들은 다 집에 가게 하고 손으로 움켜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살피면서 먹는 그런 눈 떠 있는 사람들만 남겨라 그랬더니 300명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고 갖고 싸웁니까? 무기는 뭡니까? 무기는요 K9 자주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는 항아리와 횃불이에요. 그리고 구호는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리고 항아리를 깨트려라. 그랬더니 적군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군대가 머릿수로 가서 머릿수를 다 깨부셨으면 그들이 자만해가지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했다고 착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정예 용사만 데리고 가서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구호를 외치니까 그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지금 그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 큰 왕국을 건설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저주해가지고 문둥병에 걸려서 7년 동안 이 왕궁 밖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이렇게 살게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희망이 꺾인 뒤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이 개입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간의 능력이 개입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자랑하는 것도 모든 일에 내가 했다 지워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왜 지혜 없는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자라는 분이십니까?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서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피조물은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9세쯤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 이전에 아기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은 약속했고 사레는 아기가 없고, 그러니까 사레가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 여종을 들어가서 재워가지고 아이를 출산하게 해요. 이스마엘이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 난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면요, 가정의 불화의 불씨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에 이제 희망의 끈이 없어요. 사레도 이제 80세가 돼가지고, 아니 90세가 돼가지고 89세가 돼가지고 이제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기 날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99세입니다. 능력 없어요. 할아버지가 다 됐단 말이에요. 사레도 90세가 돼서 89세가 돼서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미 인간적인 기대와 희망이 다 깨진 다음에 꺾였을 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넌 완전하라. 그러면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할 거다. 그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사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그러면서 이름을 개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는 사라가 되는 겁니다. 그때 사라가 웃는 거예요. 하나님, 제 경수가 끊어졌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약속을 해준 겁니다. 인간의 희망이 꺾였을 때 하나님이 또 찾아와 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이제 소돔 고모라를 멸할 때에 아브라함은요, 그 조카 롯을 위해서 그냥 거기다 버려놓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해 주는 아브라함.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렇게 딜을 하잖아요. 금식 기도에 들어갔는데 소돔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하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멸하겠습니까? 40명 있으면 멸하겠습니다. 30명 있으면 멸하겠습니다. 20명이면 10명이면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하나님이 이들의 성을 엎으실 때, 롯에 거하는 성읍을 엎을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 가지고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롯의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금식하면서 중보기도 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정을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 부모를 위해서 해야 될 자녀로서의 의무가 있고, 또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것 또한 아니 될 말씀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가족 간의 관계도 또 하나님 자기에게 맡겨준 이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해서 충보해주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아브라함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약속했던 그 희망이 꺾여질 때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나타나서 다시 언약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두 번째 거짓말합니다. 여기 18장에 내려가면 소돔 멸망 이후에 아브라함이 네게부를 거쳐서 그랄 평야에 거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또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랄 왕 아비멜렉이 후처로 데려갔어요. 나이가 꽤 됐을 텐데, 사라의 나이가 꽤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그렇게 이뻤나 봐요. 그래갖고 또 이렇게 또 책망을 받죠. 이런 아브라함의 이 죽음에 대한 공포심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특별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필터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다음에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사레는 아기가 없으니까 여종을,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레가 9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아요. 이삭을 낳는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못되게 구는 거예요. 못 살게 굴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보내달라고. 그리고 가정의 그 분쟁에 있어서 자기 친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분쟁이 해결이 됩니다. 예, 가정에서 우리가 아내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는데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생산의 능력이 없는 거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태가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생산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의 씨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난 씨가 번성하고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면 능히 없는 것도 있게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75세의 약속을 하시고 내가 너의 민족을, 너를 창대케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고 그러면서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75세부터 지금 100세입니다. 2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인간의 생산의 능력이 없이, 인간의 의지가 없어졌을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을 때,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삭을 낳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삭을 낳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117세 정도, 이삭이 17세 정도 됐을 때에, 야 아브라함이 충분히 100살의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이게 내 씨다, 얼마나 귀했겠어요. 야곱도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근데 아브라함도 이 이삭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런 이삭을, 야 모리아 산으로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번제로 바쳐라. 아니 하나님, 이 씨가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도 안 하고 이런 의심도 안 하고, 예 하나님 그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의심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빨라요. 지체가 없어요. 롯이 소돔성을 떠날 때는 좀 미그정 지체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뒤도 안 돌아봐요. 바로 순종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땔감을 싣고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갑니다. 거리가 아브라함이 117세니까 이 노년에 3일길 100km를 걸어가야 돼요. 3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부엘세부터 그 모리아까지 가려면 3일길을 가야 돼요. 100km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군소리 안 합니다. 예. 그리고 가서 종은 밑에 있게 하고 이제 땔감을 지게 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시죠. 됐다. 그리고는 다른 양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양을 통해서 번제를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신약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건 테스트였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이삭이 만약에 내가 번제로 드려서 죽었더라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약속한 것에서 조금 더 다른 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의 인식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렇게 된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아브라함이 뭐가 다릅니까? 아브라함도 약함도 있고 거짓말도 했고 죽음에 대한 공포심도 느끼고, 그런데 이 언약의 인식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순종함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레가 죽을 때, 사레가 이제 127세에 죽죠. 우리 인생은 다 돌아가야 됩니다. 아내가 먼저 죽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통곡하면서 이렇게 사레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140세 때 이삭도 40세인데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찾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의 배필,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자기 고향 땅, 믿음의 땅으로 믿는 사람을 또 찾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죠. 우리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듯이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믿음의 후대를 이어가 계대를 이어나가는 그 믿음의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140세에 또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드라라는 후처를 맞이하고 또 아기를 낳아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아스박삭, 수아를 낳고 아라비아족 속의 선조가 되게 했죠. 그리고 나서 175세의 아브라함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인생의 여정을 쭉 한번 보아봤습니다. 적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유랑 생활을 거듭하면서 그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실패하고 또 돌아와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가는 곳마다 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심되는 그 인생의 패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언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언약한 명령이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바로바로 순종하는 즉각적인 순종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평범한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조카 롯을 케어하고 또한 그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친척들을 위해서 가정을 살피는 그런 멋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75세 100세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해서 언제 줍니까? 언제 줍니까? 물론 실망도 했죠. 하나님 안 주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냥 내 후사가 될 겁니다. 아니다. 그래서 25년 동안의 인간적인 어떤 기다림과 번민과 갈등, 그런 자기만의 그런 시간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언약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서 네 씨에서 난 사람이 이렇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번성할 거야. 언약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서 늘 또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그 능력이 다 쇠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다음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게 번제로 바쳐라. 뒤도 안 돌아버리고 순종하는, 그 다음날 즉시 3일길 가서 바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본받을 수 있을까 한번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을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음을 또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또한 조카 롯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그리고 또 어떤 환경을 선택할 때도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모든 선택에 있어서 자유로운 그런 롯의 모습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면에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저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항상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확증을 가지고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 통합은 433.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가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께 헌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의 현장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이번 주는 위클리프 리저널 팍 넘버 2 제가 7시쯤 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그때도 있으면 지난번처럼 그 밑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으면 그 넘버 2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희 양승래 집사님 상속이가 이제 27일 날 이렇게 한국에 잘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송영 2장입니다. 송영 2장.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